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동체를 세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은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100개, 200개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선교사님들을 저는 선교 현장에서 여러 분 만났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많은 물질과 특별한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의문과 내적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개, 수백 개 세운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일까요? 십자가 불빛이 시내와 거리를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일까요? 베드로도 평생 딱 한 번 경험했던 3,000명 회심 사건이 한국의 육군 훈련소에서는 1년에 수차례씩 일어납니다. 진중 세례식이라고 부릅니다. 바울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적인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 대부분이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합니다. 갤럽 조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는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 하위 그룹에 속했다고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의혹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집단에서 나오는 진리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도덕성 문제, 사회적 책임과 공적 가치 실천의 부족,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내부 문화, 성경의 가르침과 실제 삶의 엇박자, 한국교회, 동네 교회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입니다. 초대교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교회에 문 닫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 때문에 겪는 우환도 있었습니다. 거짓 진리가 활개를 치고 국가 권력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졌던 건물의 규모와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산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택과 삶의 내용들이 불신앙의 시대의 로마 제국의 사람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었고 공감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 제주도에는 이단들을 포함해 약 500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지요. 한 끼 식사를 대충 때우듯이 주일을 때우러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다닐 만한 교회도 있습니다. 부대 시설이 훌륭하고 아무런 짐을 지지 않아도 편하게 다닐 만한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온 교회는 이곳 제주도 땅에서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할까요?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신령한 은혜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지혜를 들려줍니다. 바울의 교훈은 우리 온 교회가 이곳 제주도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존재하기 위한 방향을 일러줍니다. 되는 대로 믿지 말고 뜻을 정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바울이 오늘 아침 우리 온 교회에 들려주는 첫 번째 성경의 교훈은 먼저 연약한 형제를 살피는 배려와 온유한 태도입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 씀씀이와 태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신앙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거나 내 일이 아니니 무관심한 채 지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피라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온전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를 바르게 잡아주세요. 당부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많고
남의 허물과 연약함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한 영혼을 위해 아파하고 중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족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위해 아파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 이런 길동무 몇 명 있다면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이 될까요?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하지만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은 사랑 없는 재판관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없고 겸손한 태도가 없이 정죄하기를 잘하는 말쟁이들 때문에 심지가 굳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약한 형제가 잘못에 빠졌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미성숙함, 혹은 어떤 범죄나 과실일 수도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형제의 범죄를 가리켜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육체의 소욕을 쫓아간 행위, 선택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설교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죄라고도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잡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질책하고 규탄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 바로잡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온전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한 것은 은혜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의 충동지를 쫓아간 사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다시 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은 오늘 이 구절을 restor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실족한 성도를 은혜의 자리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초대해 예배자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발견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진 자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예수님께 사로잡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자를 비웃고 비난하고 돌을 들어서 찢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들려지고 선포된 예수님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변화된 삶, 이전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연약한 형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함은 겸손함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권면하고 조언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누구를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나도 당신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나도 실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데서 온유한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죄하고 비난할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한 온유함은 실족한 사람의 회복을 바라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강력한 내적 동기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내 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고 사람과 피조물을 바라볼 때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유혹을 받아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성숙한 영적 태도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영적 겸손함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단어 분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불로 금을 재련하고 정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금은 불순물을 태우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아버지들은 자기의 미성숙함과 그릇됨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자식들에 대해서는 유난히 엄격한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신앙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내 곁에 있는 신앙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이고 잘하지 못한 신앙인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실족한 형제를 보면서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나처럼 살지 못하니 우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남들도 다 나처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해낸다고 저 사람도 나처럼 선택하고 그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로 연단하듯이 자기 삶을 꼼꼼히 성찰하면서 부풀려지고 꾸며지고 헛되고 무익한 것들을 내 속에서 제거하고 잘라내는 것, 성숙한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때 참 그리스도인은 나를 발견하게 되니 4절 자기를 속이거나 혹은 기만으로 속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또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교훈은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선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어 성경에서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문장의 앞에 배치했습니다.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적 영성입니다. 나 홀로 영성이 아닙니다. 나 홀로 예수 잘 믿지, 나 홀로 말하지 않아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깊은 수도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구실하며 살아가도록 만들 때 인생 채찍과 무엇으로 사람 구실하게 만든다고요? 사람 막대기입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사람 구실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철이 쇠를 다듬는 것처럼 사람과 부대끼면서 엉키면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만들어진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프다고요? 아니요. 그 부대낌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원한 것이 삐쭉빼쭉한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다듬어질 것을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엉키면서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는 행위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을 좋아라 하겠습니까? 짐을 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내 짐도 버겁지만 남의 짐을 대신 지고 다른 사람의 숨통 터주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세상은 이들을 가리켜서 셈에 박지 못하다고, 제 이속을 챙기지 못한다고 뭐라 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사랑을 위해서 선택하고 사랑의 짐을 지기 위해서 허리를 숙였던 사람들, 또 숙이고 있는 사람,
내 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이웃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 무릎을 꿇고 어깨를 내주는 사람, 그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주는 공동체는 천국의 삶이 지상에서 시작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교회 교인들은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점심 식사를 종종 대접합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가 만남 뷔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내 속에만 가두어두지 않고 함께 나누고 싶다는 열린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함께 뜻을 모았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말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온 교회를 시작하는 모습을 저는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감동과 여러분이 보여준 헌신과 드림, 그리고 제가 힘을 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자들이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사랑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워진 짐을 조금 더 가볍게 덜어내고 사랑의 신비를 공동체 안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마음 씀씀이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많이 헌신하고 남들보다 헌신이 특심한 사람들이 자칫하면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만큼 못하니? 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당부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영혼의 사람은 나는 주님 앞에서 somebody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서 nobody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게 뭐가 된 것처럼 의시될 수 있는 그런 somebody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했던 고백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날아가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나는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고 나는 풀잎의 이슬과도 같습니다. 아니 나는 벌레와도 같습니다. 나는 지렁이와도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못난 인생이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고 믿음의 거인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인간의 성취와 자랑거리는 빛을 잃게 됩니다. 나의 됨됨이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성결하심과 온전하심에 비춰지는 순간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부심을 느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흔적을 자랑하셔도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비워냈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낮추었다면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과 일상의 태도,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확신과 당당함은 성도의 삶에 품위를 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적 지도자와 교육자와 더불어 선한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고 들려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교육자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의 상호 책임과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나눔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영적 지향은 내게 말씀을 전하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됩니다. 저에게는 신앙과 인생에 대해 지도해 주신 스승님이 계십니다. 음동성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과 인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오지 섬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주일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던 저는 천둥벌구숭이 같았습니다. 신앙도, 태도도, 사회적 관계도, 영적으로도 많이 부족했고 미성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사람답게 사는 길, 신앙의 바른 길을 전해주는 스승에게 감사의 예를 갖추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참되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내 스승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내 삶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다 그분에게 매월 크지 않지만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뻔합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이 제 스승님에게 어머니에게 주는 용돈과 똑같은 액수를 이렇게 매월 용돈을 보내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속에 제 스승님과 제가 더 끈끈하고 신뢰할 만한 연대감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스승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주목사 고맙다. 내가 너를 가르쳤지만 너를 통해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저를 통해 제 스승도 위로받았고 감사할 이유와 기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 공동체와 성도에게는 배움과 가르침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성이 있다는 사랑의 소통을 통해 서로를 향해 예를 갖추고 책임을 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공감, 영적인 지지, 공동체적 상호 돌봄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곳에 저희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몇 분 와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도 여러분의 정서적인 지지와 감성적인 응원 그리고 기도의 응원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받은 은혜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할 때 실제적인 행위, 공유, 나눔, 격려로 표현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안과 밖이 새롭게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가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 세워간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주어진 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